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특별히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처럼 개혁주의나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또는 비평주의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모든 것들을 그저 신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다 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가장 좋아하는 데가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적도 없고 그냥 도덕 윤리 같은 정도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우 익숙한데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바로 앞을 좀 5절부터 보셔야 돼요.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큰 거리, 회당에서 기도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큰 거리의 그 코너, 스트리트 코너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길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they love to stand and pra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지 않고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서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주님께서 truly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저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통성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항상 드림 있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럴까요? 오늘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오히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가 죄일 수 있다. Prayer can be a sin. 기도가 죄일 수 있대요. 충격입니까? 충격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번역을 바꿔보자면 영어로 praying, prayer가 아니라 praying,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can be a sin, 죄가 되는 거예요. The more you pray,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가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5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기도를 해요. 많은 기도를. 하루에 3번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3번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도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왜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목적은 하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데 그 의도가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be seen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이게 목적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것은 죄.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기도만 죄가 아니라 2절 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be praised by others. 구제도 죄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일인데 기도는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을 가지고 나간다면 구제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구제도 죄예요. 그럼 인생 자체가 다 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죄고 구제를 하면 할수록 죄예요. 왜 그런 거예요?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 righteousness를 하면 이것이 죄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하는 선한 행동이 의로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신앙과 인생의 최고 정점이 뭐냐? 의예요. righteousness.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의예요. righteousness. 이 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래요. 근데 그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before others 하면 그것은 곧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기도나 구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항복이에요. All person surrender to God. 이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똑같은 용어죠. 제가 C.S. 루이스를 통하여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가진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마치 로마의 전쟁할 때 로마군한테 져가지고 완전히 무기 다 빼앗기고 납죽 엎드린 것, 이게 회개예요. 내가 다시는 당신들한테 덤벼들지 않을게요.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는 대들지 않을게요. 하나님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이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 회개가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whole person, 전인격적인 항복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장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골방이라는 것이 진짜 골방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골방을 말하는 거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shut the door, 문을 닫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골방이 시크릿한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생략되어 있지만 내 하나님께 cry out,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겠지만,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고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어떤 의미죠? 기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장소가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보세요. 동기예요.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골방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도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동기와 목적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응답이 조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관계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이거는 수없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관계다, 찬양은 관계다, 예배는 관계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은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도도 당연히 관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관계니까. 때로는 그곳이 길을 걸어갈 때 산보일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사람 많은 데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예. 미국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요즘은 제가 뭐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면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할머니가 전도지 주니까 그때 차장 있을 때, 차장, 여러분 차장 아시죠? 차장이 이게 밀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툭 떨어 넘어졌어요. 근데 뒤에 앉았던 청년이, 버스 뒤에 앉았던 청년이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왜 할머니 미냐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저것이 젊은 것이 노인네를 밀어? 막 이렇게 화내지도 않고 아이고 죽겠네, 뭐 병원 입원해야 돼, 고소해야 돼, 이러지 않고 자기 이렇게 세우는 청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괜찮아,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말에 청년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버스를 타고 자살하러 가려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권사님이죠, 주일날 어떻게든 와라. 그래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공개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 간증 많아요. 예. 저희 후배되고 우리 이 목사님의 동기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나가는데 쌀이문에 대문에 종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는 길에 종이 뽑아가지고 저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전도지예요. 혼자 일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돼가 신학교 가지고 목사님 됐잖아요. 이번 한국 가서 만났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 내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Glorify God. 내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느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취직하는 것, 병이 낫는 것, 원하는 것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간증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애가 직장 취직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요? 백화점 취직해가지고 주일날 출근하고 화요일날 쉬고, 취직이 목적이면 응답 받은 거죠.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회장도 하고 이랬던 애가 취직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파이 갓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는 생각하지 않고 취직 자체만 목적을 뒀으면 응답 받은 거죠. 감사한금 올라왔잖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사울을 통하여 보셨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자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가 응답 중심으로 이해되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춰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소용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응답 받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 받으면 기도를 멈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한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이가 고3 되면 고2 때까지 새벽 예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집사님들이 갑자기 아이가 고3 올라가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와요?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 끝나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재수하면 다시 나와요. 예. 그리고 고2 부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1년 동안 고생하겠네. 그 고생이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고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조건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지니처럼 램프처럼 되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자꾸 흐려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초점, 포커싱이 자꾸 흐려질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욕망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심령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걸 갖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곧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세요. 왜요?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in secret, 은밀한 중에 만나고 싶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곧 기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회복이 일어난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설계 주제처럼 기도의 불을 되살리는 것은 겉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